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연차가 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좀 쌓여 있을 때 발견되는 일인데 내가 알고 믿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내용과 또 현실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일들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알고 믿는 신앙적인 것과 또 현실의 괴리감을 가장 극명하게 느꼈던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죄를 범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랐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 예로 욥기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욥이 그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혹시 생일 잔치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 이후에 겪은 고난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겪는 고난들을 보면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고난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물질도, 가족도, 건강도,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를 보이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삶에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아닌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 하나를 뽑는다면 가족의 복음화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복음화 또는 내 자녀의 복음화 혹은 나의 부모님의 복음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나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내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도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따르면 지금 우리 옆에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채워나갔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들었던 이 예들은 아주 일반적인 예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실함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 인생을 뒤흔드는 온갖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내 삶을 몰아닥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을 때, 내 삶의 어두움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보였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선배들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동안 체험했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심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신앙의 내용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터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공고함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셨음을 이 시인은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광야를 유랑하며 떠도는 나그네에게 평안히 거주할 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시인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적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정말 말씀의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시인의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었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평탄함이 있다면 그 평탄함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을 보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 내 삶의 평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평탄을 주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어서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을 또 이어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을 보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지금 시인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겪게 하는 분을 누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시인은 전쟁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은 닥쳐온 이 시인은 우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 나에게 평안이 없지? 왜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백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도 않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고 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았고 나를 향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구원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뭔가 배교한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왔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니 여전히 어둡고 괴롭습니까? 왜 제 삶에는 좌절만 있고 절망거리들로만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늘 저에게는 아픔과 슬픔만 겪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 좀 해주세요. 나의 인생을 휩쓸어버리는 이 고난을 이제는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다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고난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침묵하셨다면 이제는 반응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어둡기만 한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가지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가지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이고 긍휼이며 또한 사랑이고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내가 겪었던 평안함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측은히 여기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며,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성품을 중심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칼로서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헤세드를 품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이 시인이 체험했던 삶 가운데 체험한 그 전쟁의 승리도 전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향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부터 시작되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이 표현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표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표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라는 표현 등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처참한 모습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시편 44편은 이 시편 44편을 통해 바라본 이 신앙의 선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삶 가운데 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해 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이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있을 때 단 한 가지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은 본문 26절의 표현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너무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측은히 여기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나를 휘덮고 있는 이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묘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삶 가운데 쉼과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는 마치 천국처럼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한 엘림이라는 쉼의 장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러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고난의 고난, 역경의 역경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앞에는 마귀가 길을 막고 끊임없이 불화살로서 공격을 할 때가 있고,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를 버티게 하고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자비로서 대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중에는 충성, 책임감이 강한, 믿을 만한,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헤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여전히 측은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여전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고난과 환경이, 역경이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일조차 못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단 하나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